그가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하는 것만큼이나 누가 내 옆에 있느냐도 참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참 열심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누가 나와 같이 걸어가고 있느냐도 대단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같이 만족해 할 그런 사람이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 자녀가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자녀의 생각은 커가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지 강요한다고 될 일도 아니지만, 근데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에 하나의 장점을 들자면, 딸은 시집을 가면 남편이 목회자니까 적어도 예수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조금은 더 낫습니다. 조금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겠나.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따라간다면 갈수록 더 좋을 거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러시죠? 갈수록 더 좋죠? 주님 믿는 게. 예. 그리고 아들이 만약에 목회자가 된다면 주변의 친구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 그것도 아주 신실하게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그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옆에 쫙 있는 게 너무 귀하고 좋은 거죠. 이번 주간에도 친구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정말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너무 감사하다. 어려운 때에 귀하게 섬겨나가고 또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또 깊이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습니까? 진짜 그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냥 한마디를 해도 그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는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돈 그까짓 거 벌어봤자 힘이 되죠. 근데 그거 금방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또 세상에 일 잘해놓은 거, 여러분 잘해놓은 거 은퇴해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나? 다 내 것 아니에요. 이 땅을 떠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신 게 맞아요. 입으로 들어간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온 게 더럽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내적인 죄악과 갈등이 가득한 게 인간입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인도해 가며 세워갈 것인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왕이 이제 전쟁 이겼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이 그 갈등을 다 해결해서 이제는 그 갈등의 자리가 사라지고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합니다. 모두가 축하할 일 아니겠어요? 얼마나 즐거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실 왕자들만 이 권력을 추구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왕자들만 정리하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일을 해결하면 내가 좀 낫겠지. 아니요. 인생은 한 가지 방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툭툭 튀어 올라오지 않습니까? 왕자들을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제는 백성들이 패를 나눈 거예요. 이거 더 심각한 거예요. 한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남쪽에는 유다를 중심으로 아마 시므온이겠죠. 그리고 북쪽에는 10개 지파가 이제는 건너오려는 다윗을 향해서 누가 다윗 왕을 모셔오는 게 맞냐라고 자기들끼리 저러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우리가 혈통이지 않느냐. 그래도 다윗이 우리 지파 출신인데 무슨 얘기냐. 10지파는 뭡니까? 우리가 덩치가 10개다. 우리가 힘이 10개나 있는데 너희들 함부로 우리 대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왕을 모셔와야지.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적 갈등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인생을 망가뜨리는
너무나 끔찍한 것들이 그 안에 들어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이루어졌다고 내 인생에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승리했을지는 모르지만 생각지 않은 수없는 이런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차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일은 나단이 이미 12장에서 예견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엇이냐면 그의 삶에 이와 같은 분쟁과 어려움들이 계속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이 너무나 연약했을 때는 이 나단 한 사람에 의하여 이와 같은 갈등들이 사실 다스려진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지금 악하게 살아갔던 그 사람이니 당신이 회개하세요. 이 나단 한 사람의 메시지로 다윗과 왕국 전체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 그 한 사람이 이 땅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갈등이 있지만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나마 이 12지파가 잠잠한 거예요. 이 갈등이 어디에나 있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 전체가 안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어디에나 이런 갈등은 있습니다. 어디에나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나단과 같은,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 그 한 사람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인가?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떼거지로 갈등을 일으켜도 그곳은 잠잠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옳으냐는 결코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경건한 자리에 주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으로 서 있는가예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갈등을 보는 다윗의 마음이 뭐가 좋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또 다른 반역도 일어납니다. 세바가 반역도 하는 일도 해요. 하지만 다윗이 있는 동안에 이 나라는 하나가 되어져요. 근데 신기하게 훨씬 똑똑한 솔로몬이 있는데 솔로몬이 딱 죽자 나라는 갈라지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보다 다윗은 훨씬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비교하자면 솔로몬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에는 나라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의 중요성이에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는 끝까지 다윗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다. 다윗조차도 왕자의 자리에 아닌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계속 선포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한 사람의 자리가 내 안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던 그 자리에, 그 모든 사망이 왕노릇했던 자리에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리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죄에 이르렀던 자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분입니까?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께 순종했던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자리에도 참 많은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그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주님, 나는 예수님이 곁에 계신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다면 경건한 자들을 옆에 붙여주셔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나를 그렇게 세워주셔서 우리 가정에, 그리고 이 땅에 그 갈등이 있고 악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